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안에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족장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복되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족장들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사용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때도 이야기해 봤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그리고 이삭 편에서 야곱의 편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가는가 하는 이 과정들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의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항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늘 부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계기가 분명히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내용들이 처음에 소개되냐면 그 내용을 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가 특별하게 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그 서원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드리면서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실들을 그가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살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도 역시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어느 순간 자기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야곱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깨달음이 바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 우여곡절들을 또 겪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그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으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가 피신할 길을 찾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의 고향 바다나람으로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그가 피난을 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피신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의 곁에 함께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밤을 맞았을 때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잔 곳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구나 하신 사실들을 놀랍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들과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생각했는데 자신이 지금 피난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도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깊이 깨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의 결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올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고 살고 또 마침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그가 하게 된 것은 그 앞에서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혹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에 야곱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2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약속을 하고서 그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그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상황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삼촌의 집을 잘 찾도록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냥 생활하다가 그냥 이렇게 무작정 생활할 수 없으니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곱은 2명의 아내를 맡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 17년을 보내는 세월 동안 야곱은 자손들을 계속 얻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4년을 보내고 1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는 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그를 보내지 않아요. 계속 있어라 그러면서 6년 세월을 더 보내게 되는데 6년 동안에는 너 그냥 있지 말고 네가 일한 대로 내가 싹쓸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야곱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서 6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맺도록 하나님 특별한 방식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정당한 많은 소유를 그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해 주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대로 계속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가축을 치기 위해서 먼 곳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야곱이 결단해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가 얻은 소유를 가지고 삼촌 라반 몰래 도주하게 됩니다. 도주하게 돼서 쭉 가는데 나중에 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일주일 만에 따라붙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번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고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너 해코지하면 안 된다. 너 그를 건들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라반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웠던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안전하게 그가 피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쭉 가고 있는 동안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나온다고 하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지죠. 야곱은 아마 일생 일대의 가장 큰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 가운데서 가장 두려웠던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그 형의 노여움을 풀고자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래서 선물로 가축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앞세우고 아내를 앞세우고 자기는 가장 늦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약복강 나루에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야곱아, 내가 너한테는 줘주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너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너에게 줘주겠다. 내가 내 말을 들어주겠다. 하시는 이름을 주시게 되면서 이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또 겪습니다. 형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서는 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 옆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 하몰의 자식이었던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면서 또 큰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칼을 차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안 되겠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자기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들이고서는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에 도망자로 이곳에 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결단을 내린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에게 소원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신 것을 듣고서 야곱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서원을 마침내 이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5장 앞부분에 이 내용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요.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오랜 시간 끝에 그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자신도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가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야기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이 과정들이 참 오랜 시간들이 걸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 겪었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크고 작게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기억하고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갔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또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엄마 아빠 때문에 혹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직 잘 못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여기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 옛날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된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 이후로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혹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당에 있는 곳에 와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복된 새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